구약 성경의 첫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가 지은 책이다 해서 모세오경이라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입니다. 레위기는 그 중에서 3번째 책이고 또 가장 가운데 5권의 책 중에 가운데에 있는 책입니다. 가운데 중앙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 레위기는 정말로 중요한 책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에서 중요하지 않은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레위기는 특별한 의미에서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공부할 때에 레위기를 먼저 읽고 또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레위기는 그래서 중요한 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레위기의 주제는 바로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성도라고 말하는데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에 거룩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날마다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바로 레위기가 우리에게 그 모범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거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이 레위기를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의미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바로 그 법들을 모아놓은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가 레위기를 잘 공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만큼 졸리는 책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어느 정도 참고 잘 올 수가 있는데 레위기 넘어가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참 헷갈리고 너무 복잡해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첫 부분에 나오는 제사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사법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이름조차도 어렵고 5가지 이름도 어렵고 제사법도 어렵고 제사 목적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너무 까다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신약시대에는 이런 제사법이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참 대단한 것 같지요? 이런 까다로운 제사법을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지키면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약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지 않고 여러분 편하게 이렇게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때마다 무슨 절기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제사 지낸다고 아마 난리를 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더 이상 이런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39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 누구입니까?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40절에 나오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 더 좋은 것, 그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만 받았지 약속을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구약 성도들은 미래에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레위기로 말하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
제사장에 대한 법, 제물, 이런 것들이 구약의 증거였다는 말이죠. 이 레위기는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만 받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증거에 대한 실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에 대한 성취까지도 경험한 자들입니다. 즉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았고 믿었고 고백을 했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사역을 기록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약속의 성취를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신약 성도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증거, 제사법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자, 오늘 레위기 첫 시간이라 서론적인 말씀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가졌는데 왜 그러면 굳이 다시 또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 복잡한 레위기를 다시 읽어야 하고 다시 공부해야 합니까? 제사를 다시 지내기 위해서입니까? 더 좋은 것에 실증이 났습니까? 구관이 명관이라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성숙한 성도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나 같은 큰 죄인에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어떻게 더 좋은 것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어졌는가, 내게 오시게 되었는가를 신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만 구약을 통해서도 그것을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를 공부할수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욱 선명하게 우리 눈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가 지루한 책이 아니라 재밌고 유익한 책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한 달 레위기를 묵상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 보화를 온전히 캐내어서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첫 부분은 이제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왜 제사 이야기가 먼저 등장을 합니까? 자, 바로 이전 책, 레위기 이전 책은 출애굽기죠. 여러분,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내용이 출애굽기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율법입니까? 십계명을 포함해서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율법은 성막입니다. 성막법. 성막을 어떻게 건축하라고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전체의 약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그 정도로 성막은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성막을 제작을 하죠. 출애굽기에 보면 제작을 해서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그 성막을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합니다. 광야의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성막에 대한 일, 성막을 짊어지고 이동을 하던, 이 텐트니까요. 짊어지고 이동을 하죠. 자, 성막을 짊어지고 이동을 하고 또 터트를 치고 다시 설치하고 또 성막에 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레위인들이었죠.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특별하게 레위인만 선택을 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레위인들 중에서도 성막의를 하지만 또 성막의를 총감독하는, 요즘 말로 하면 매니저급 되는 관리인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그들은 제사장들이었죠. 근데 제사장들은 레위인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을 세워서 매니저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의 이름이 레위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레위기라는 말의 의미는 이 책 제목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책은 뭐에 대한 책이라는 거죠? 바로 성막에 대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성막에 대한 일, 성막과 관계된 사람에 대한 어떤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은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임의 장소다라는 의미로 회막이라고 성막을 부르고 있습니다. 모일 회자를 써서. 성막은 회막이에요. 그러면 회막은 누가 만나는 장소입니까? 누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이죠. 자, 오늘 레위기 1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디에서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가라사. 출애굽기 다음에 회막은 만남의 장소고 바로 그 성막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을 지금 이제 기록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회막은 누가 누구를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2절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시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결국 회막은 누가 누구를 만나는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막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절차가 참 까다로워요. 복잡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법입니다. 5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이 제사대로, 제사법대로 제사를 지내야 내가 회막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회막은 제사 지내는 장소이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리도 만나기가 까다롭습니까? 그냥 좀 만나주시면 되잖아요. 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말이죠. 이 제사법이 까다롭고 복잡하기도 하고 지저분하기까지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꼭 성막에서만 만나주시는 것입니까? 5가지 제사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제사인 번제를 통해서 그 해답을 한번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번제란 말 그대로 태우는 제사란 뜻이죠.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향기, 짐승의 제물의 향기를, 태운 향기를 하늘로 올려 보내야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받으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참 특이하시죠, 하나님도.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연락은 receive 한다는,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 또 9절 말씀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부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야 돼. 13절과 17절에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처럼 번제는 짐승을 태운 그 연기,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번제의 향기를 열람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번제의 냄새를, 향기의 냄새를 맡으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코가 있습니까? 눈이 있습니까? 냄새를 맡으셨냐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번제의 향기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 보입니까, 눈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제사 지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냄새를 받으셨겠지 하고 그냥 믿는 것이 속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믿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받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받으신 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는데, 영이신데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냥 그렇게 믿는 것이 속편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겠거니 하고 그냥 그렇게 믿으시는 건가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안 받으실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주의 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정말 안 받으신다면, 안 받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태도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고쳐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고, 고쳐야 되겠고, 바르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뭘 알아야 회개를 하든지, 예배를 고치든지 바꾸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향기라도 피울까요, 여기서? 향기가 올라가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참 애매하죠. 여러분, 성당에 가시면요, 로마 캐톨릭교회 성당에 가시면 미사 때마다 향 피우는 거 아시죠? 향같이 이렇게 흔들어갖고 피워 올리죠. 이게 구약의 제사법을 지금 재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예배는. 미사는 예배와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 그렇게 공부했죠. 캐톨릭은 아직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좋은 것을 아마 소유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도 구약 레위기를 지키는 것 보면. 어쨌건 그렇게 향이라도 피워 올려야 이게 눈에 보이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번제란 말 그대로 짐승을 통째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통째로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각을 떴다고 그랬죠. 오늘 보면 각을 뜬다는 것은 칼로 이제 조각조각 내는 거죠. 부분 조각을 내는 것이죠. 다 그렇게 각 떠보셨죠? 닭 잡아보셨죠? 돼지도 잡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각을 뜨는 거죠. 다 이렇게 토막토막 내는 것. 그런 다음에 조각조각 낸 다음에 그런 모든 조각들과 머리와 다리와 심지어 내장과 기름까지도 통째로 번제단 위에 불을 태워서 향으로 태워 올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통째로 태우는 게 번제예요. 그런데 한 가지 태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번제 중에서 한 가지 태우지 않는 것이 바로 짐승 제물, 번제 제물의 짐승의 가죽이었습니다. 자, 6절 말씀 오늘 보실까요? 6절에 보면 그는 또 이거는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자죠.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것은 단지 각을 잘 뜨기 하기 위해서 가죽을 벗겼다,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번제물에서 가죽의 용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 그 번제물의 가죽은 태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기 7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가죽은 누가 가진다고요? 제사장이 가졌어요. 제사장의 몫이에요. 태우지 않고. 물론 다른 제사에서는요, 다른 제사법에서는 가죽을 태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번제에서는 가죽만 태우지 않고 나머지만 태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가죽만 태우지 않고 제사장이 가져갔을까요? 먹으려고요? 아니, 먹을 거면은 몸통을 먹어야죠. 왜 가죽을 가져가겠습니까? 아니면 가죽을 뭐 해서 옷을 해입으려고 그랬을까요?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가죽을 가지고 이제 그 성막 지붕 같은 걸 이렇게 다 가죽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지붕을 보수하고 이렇게 뭐 뜯어지거나 헤어졌을 때 보수하고 고쳤을 때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번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번제의 목적. 4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물을 드리는 자가 이 안수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가 일반 백성이 제물을 드릴 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먼저 회막에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안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난 수요일에 아사셀 염소 말씀드릴 때 이 제사장이 안수했던 것처럼 죄의 전가입니다.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염소나 뭐 양이나 송아지나 이런 소의 짐승에게 그 자신의 죄를 안수를 통해서 전가시키고 뒤집어 씌우고 제물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탈 때는 죄가 타는 거죠. 죄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 향기가. 짐승이 통째로 불에 태워졌다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가 완전하게 속죄함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제사는 아마 가인과 아벨의 제사일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그것이 뭐 짐승이기 때문에 받았고 곡식이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의 제사나 아벨의 제사나 모두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근데 어쨌거나 거기에 짐승을 잡아서 드린 제사의 모습이 나오죠. 아벨의 모습에서. 그런데 엄격한 의미에서 최초의 번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죽옷을 만들어 지어 입히시고 쫓아내죠. 그것이 최초의 번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렸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해 입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신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비록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죄의 멸망을 당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시키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 표시가 뭐예요?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를 아담과 하와의 죄를 완전히 처벌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 그 죄를 덮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의 수치를 가려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을 사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였으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죄를 사함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속죄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덮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덮는다, cover. 가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속아주는 건 뭐예요? 죄를 덮어준다, 죄를 가려준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죄를 덮습니까? 가죽으로 덮어요. 가죽으로. 하나님께서 비록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해야 될, 죽음을 당해야 될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죽 옷을 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아서, 덮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씀이에요. 그 일을 어디서 해요? 회막에서. 그래, 그것이 만남의 장소죠. 그러니까 회막은 그냥 하나님이 막 아무렇게나 사람들을 막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덮임의 과정, 가죽으로 인하여 덮임의 과정이 있을 때만이 죄를 덮어주시고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회막이에요. 이것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의미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레위기의 번제에서 번제물을 통째로 불에 태우지만은 가죽만큼은 남겨둬야 되는 제사장의 몫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가죽의 의미 속에 이미 번제를 드린 자의 죄가 덮여졌다는 거예요. 속죄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번제물의 가죽만큼은 그대로 남아있는 한 번제물을 드린 그 죄인, 그 죄인이 죄가 덮어지고 죄가 태워져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갔는데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죽이 태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한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연락되었다는 증거죠. 바로 그 가죽 때문에 하나님은 회막에서 죄인들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신약의 성도는 더 이상 구약의 번제를 지내지 않습니다. 우리 번제 지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번제의 의미가 그 속죄의 의미, 안수의 의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짐승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자기 자신이 짐승이 되셔서 피를 흘리셔서 자기 자신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에게 가죽 옷을 해 입히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가죽 옷이 우리 죄인들의 죄를 덮어 주었기 때문에, 속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일을 매일 해야 되고 때마다 해야 되고 절기마다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확실하게 한 번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완전한 가죽옷을 우리에게 해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번제를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가리우심을 받는 자, 이게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속죄의 의미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누가 우리의 죄를 가려줍니까?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다 했으니까 죄를 가려주고 덮어주는 자는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인정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 옷으로 덮인 자만이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가 받지 않으시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이 덮여져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덮고 있느냐 덮고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죽옷을 덮고 있지 않는 자는 백날 첫날 예배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죽옷을 다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회막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 죄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이 회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회막, 성막 혹은 성전, 신약이 오면 누가 성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막이에요. 우리 자신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회막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장소에서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주셨지만은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어디가 회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죽옷을 입고 있는 우리 자신이 회막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장소만, 우리가 예배드린 이 장소만, 템플 에비뉴에 있는 이 장소만 회막이고 성전이고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회막이고 성전이고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학교, 이웃, 비즈니스, 모든 것이 다 회막이고 성막이고 성전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 옷을 입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 우리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모여서 오늘처럼 예배 드리는 건 물론 예배이죠.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있는 곳이 다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 집에서 살림하고 자녀를 키우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날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리고 말이죠. 이것만 예배도 하고 세상에 나서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건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죠. 예수의 가죽옷을 입은 자가 아니죠. 그것은 회막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약의 레위기 다시 공부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것을 다시 받아야 돼요. 더 좋은 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6일 동안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크고 작은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가죽옷을 입음으로. 항상 나는 예수님의 가죽옷을 입었다. 가죽옷을 입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되지. 그렇게 되면요,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고 눈물 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처한 이 삶의 현장 그 자체가 예배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정말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죽 옷으로 여러분들 환난과 시련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 뭐냐?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이 뭐냐? 무슨 어깨에 힘주고 말이죠. 무슨 성령차 이렇게 옆으로 막 이렇게 폼잡을 끼고 다니고 목소리 힘주고 하면서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이 성막으로서, 회막으로서
예수님의 가죽 옷을 입은 자로서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주일이나 주중이나 날마다 향기로운 제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가죽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 정신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남을 속일 수 있고 남을 미워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욕할 수 있고 남을 속일 수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에도 그리고 이번 4월 한 달 그리고 우리 남은 평생에 이것이 거룩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가죽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 옷을 입은 자로서 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 가죽 옷을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가려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일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